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스터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고린도전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를 지금 계속해서 집필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출애굽기로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저희들 전체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전체 구조를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문안과 감사의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문안과 감사의 인사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칭하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문안하고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됨을 지난주에 나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문안은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즉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 하나됨의 중심에 있는 그 한 가지 기준, 우리의 성장의 올바른 방향이 되는 한 가지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고린도전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에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축복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의 풍요로움이 계속 유지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됨을 축도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질명에 대한 책망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을 지적하면서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일, 자기의 기준, 특히 그 당시 세상에 만연했던 유대인들이 이적을 구하는 것과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대표적인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의 대표가 되냐면 다른 학문의 대표가 되고 다른 기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살기를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그들을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삶, 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연약한 자인가 했을 때 바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세상 통치자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자들로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단 한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결생해 왔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단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죄악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도구예요. 의의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지자, 의는 왕, 거룩함은 제사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풍요로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창조 때 이미 지음을 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의 회복임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 부분부터는 3장 부분부터는 정말 성경은 꼼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만큼 낮아져서, 우리보다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이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견책하면서 마지막 호소를 통해서 이 책망의 결론 부분을 마치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를 기다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자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치적인 측면까지 이번 주에 함께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인 교회의 도덕적 문란을 지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봅니다. 저는 이 전체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서로가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체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자 자기의 조직에, 자기의 당에 더 큰 힘과 더 많은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까지도 눈을 감게 되냐면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나 문란까지도 눈을 감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만연된 영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내용을 우리가 소유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처리될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었건 죄는 만연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만연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고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꼼꼼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 위크스터디를 함께 나눌 때는 이것이 처음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네 번째 기준까지 이게 연결되어서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해결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단추가 잘못 채워졌네? 그래서 요 단추를 바로 채우면 아래 것이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꼼꼼하게 말씀으로 치료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 편지에 이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어떤 원인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그 원인의 핵심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들어오는 통로는 있었지만 이 통로를 막았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 내린 이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우리가 추석 때 이 벌초를 쫙 하고 나서도 이제 김매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잡초를 하나씩 뿌리를 뽑아주지 않으면은 잡초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잔디를 싹 정리하고 나서도 김매기를 통해서 다시 솎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는 꼼꼼하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해온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이어서 하고 이 3번에 5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우리 다음 달 11월 달에 함께 나누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즉 이 안에 있는 대속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기준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치열하게 현재까지도 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되고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면 그래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고 나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만든 이유도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고 연구된 결과와 논의되는 내용과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제자들은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여기서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이 지혜, 이 능력의 풍요로움을 항상 소망하시면서 정말 이 일에 전문가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과학자가 된 거, 내가 경영인 된 거, 내가 엔지니어가 된 거,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셔서
결과를 이끄시기 위한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누가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이냐는 거예요. 뭐 자의반 타의반 담임 목사님이 중심 일꾼이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실천하는 삶.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